바치달레 수습차제 곰림 중편 제4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곰림은 제로된 씨의 번역본과 양재 씨 번역본을 참고해서 티벳 곰림을 편역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수행의 단계를 자세히 기술하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 대승, 심심, 수행경에서도 선난자들이여 지혜에 온전히 머물지 않는다면 보살들이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고 대승에 대한 어떠한 것도 생긴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선남자들이여 이 같은 법의 가르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의 대승을 향한 믿음과 대승에서 생겨난 무엇이든 전부 산란하지 않는 마음이 법을 바르게 사유한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산란하지 않는 마음, 사마타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바르게 여기 전부 산란하지 않는 마음, 이게 사마타. 그 다음에 법을 바르게 사유한 것, 이거는 위파사나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타가 없는 위파사나만으로는 수행을 한다면 요가 수행자의 마음은 경계에 산란해지게 되며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에 균등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연유로 성열반경에서도 성문들이 열애의 종성을 가히, 종성이라 하면 열애 종성, 보살 종성, 성문 종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성이라면 그 가문, 열애의 가문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애의 종성을 가히 보지 못하는 것은 삼매는 성문 영각은 소승과거든요. 그래서 성문이라 하면 소승과를 말하는 겁니다. 삼매는 강하고 지혜가 약하기 때문이다. 보살들은 열애의 종성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지혜 부분은 강하고 삼매 부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애께서 일체를 보시는 것은 사마타와 이파사나 둘 다 균등하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등하게,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균등하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사마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집중된 게 모문간 수행을 6개월 한다든가 또 어떤 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야 순간 이렇게 힘도 배양이 되고 어떤 경계까지 자기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마타 어떠한 특정한 소연 대상, 명상 대상이 있어서 집중적인 사마타 수행을 해야 할 때는 마땅히 모문간 또는 은둔처에서 사마타만을 닦는 그 기간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위파사나는 우리가 항상 정념과 정지로서 또는 연기를 깊이 사유함으로써 위파사나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마타 같은 경우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스승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진실하게 수행한다면 보통의 경우 6개월 이전에 사마타를 거의 다 증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어느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는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계속 이렇게 번갈아 균등하게, 왜냐하면 집중되어 있는 상태와 집중된 상태에서 나왔을 때는 위파사나의 형태로 계속 같이 맞물려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균등하게 가는 겁니다. 사마타의 힘은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분별의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삿된 견해의 모든 티끌을 없애기에 다른 견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보통 등불로 이렇게 표현할 때, 사마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그 사물을 바르게, 예, 바른 견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는 또 비유를 합니다. 빛이 없는 동굴에 그려진 벽화를 잘 보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 등불이 바람에 흔들린다면은 아마 그 동굴 속에 있는 벽화를 온전히 바르게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그와 같이 비유를 합니다. 사마타는 그 견고한 등불과 같다면은, 위파사나는 그 사물을 정확하게 보아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빛과 같은 빛, 빛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빛, 등불은 그냥 불이고 등불에서 발현된 빛. 그래서 사물을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닦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등경에서 사마타의 힘으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위파사나의 힘으로 마음은 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보통 티벳의 경전이나 논서 또는 법문을 하실 때 보면은 보통 자기가 수행해서 어떤 경계를 깨달은 것을 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경계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밝히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검증된 경정과 논소 이런 것들을 인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출처, 어디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 어떤 논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식 누구의 말씀이다, 이렇게 출처를 거의 다, 왜냐하면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불법의 경계가 공유되는 경계지 깨달았다고 나만의 딱 갖고 있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깨달은 선지식들의 말씀에 그 깊이를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자기만의 특별한 경계, 자기만의 어떠한 그 깨달음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전 선지식, 부처님 이하의 불보살님들이 걸어왔던 선지식들이 해왔던 길을 자기가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검증이 맞춰진 경전, 논서 이러한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오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어떤 경전이나 논서, 신뢰할 수 있는 논서, 람님이라는 보리도 차제를 열심히 탐구하셨던 어떤 계시, 티벳의 계시 스님이 있었는데, 람님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어디서 이 말씀이 있었다, 어느 논에 있었다, 어떤 돈텐밖에서 어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름살레에 계실 거예요. 그 계시께서는 2년에 걸쳐서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전과 논서, 어록들을 살펴서 람림에 있는 구절들이 진짜 바르게 인용이 되었는가 다 확인하는 작업을 2년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맞다고 이렇게 저기
법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먼저 가신 분들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만의 어떤 독특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것,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 공신력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티베트 불교 안에서는 아주 상당히 잘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선 수행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어록 또는 자기만의 독특한 깨달음이나 선문답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만의 깨달음을 내놔라 하는 식의 뉘앙스로 듣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런 경전과 논설을 인용했을 때 그건 제하고 너만의 것 이렇게 할 때 나만의 것이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이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이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행에서도 굉장히 귀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옳다 그렇다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하고 그것은 우리 수행자들께서 밝은 눈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사마타의 자량 여기서 자량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미천들이 환경도 되고 외적 환경도 내적인 환경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갖추란 사마타의 자량이란 무엇인가 하면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머물며 탐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며 많은 활동이니까 쓸데없는 활동이죠.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지만 사마타라는 거, 이 집중 수행, 집중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활동들은 잠시 섰고 완전히 끊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며 탐욕 같은 분별심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네, 계율을 아주 청정하게 바르게 지키게 되면 자연히 탐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율 자체를 너무 어려워서 계율은 배제하고 내가 그냥 바르게 하면 되지 하는 마음하고 계율을 갖고 그 일을 할 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를 할 때도 계율을 갖춘 상태에서 보시행을 하는 거하고 계율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량 자체도 그렇고 공덕이 쌓이는 무게감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계율을 갖고서 이 수행을 했을 때 이 자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잘 쌓입니다. 첫째, 5가지 공덕을 갖춘 곳이란 여기 보면 적합한 장소죠. 수행하기 적합한 장소를 지금 설명하는 거. 5가지 공덕을 갖춘 곳이란 옷과 음식 등을 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회방꾼이라는 거는 뭐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여러 가지 존재가 되겠죠. 회방꾼이나 적이 살지 않는 안전한 곳. 우리 사마타를 수행할 때 나는 내 수행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내가 다 감내해서 다 이겨내야 진짜 사마타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이 어떤 집중된 힘을 기를 때는 이런 곳을 좀 피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곳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적이 살지 않는 안전한 곳, 질병이 없는 깨끗한 곳, 계율을 지키고 선한 도반이 함께하는 곳, 낮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으며 밤에는 조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마타라는 것을 기르기 위한 자량을 쌓기 위한 지금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심을 줄이라는 것은 법복 등의 좋은 것이나 많은 것에 특별히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출가자에게는 이제 세 벌의 오심은 충분하다. 겉옷, 그러니까 상의, 하의, 내복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것만 갖고 만족하여 나머지 보시가 들어와서 어떤 물건이나 들어오면은 그것은 다시 이제 나누어주는 다른 이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걸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마땅히 나눠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법복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관하고 있어야겠죠. 예. 세 번째,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법복 등이 좋지 않은 것을 얻을지라도 항상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복. 스님들한테는 승복이 법복이고 제가자들한테는 자기가 법복에 해당하는 옷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자기가 법답게 수행할 때 항상 입혀 입는 옷들이 있죠. 일상 옷도 법복이 될 수가 있죠. 예, 좋지 않은 승려들은 법복이 누더기 옷이잖아요. 원래 분소히 죽은 시체에 감쌌던 천을 모아서 꼬매가지고 그 조각조각을 꼬매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들이죠. 그것도 황토물에다가 보통은 옛날에. 그래서 분소를 입었다. 티베트도 승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율장에 보면 좋은 한 필의 옷감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옷을 지어서 할지라도 그걸 자릅니다. 조각을. 왜냐하면 좋다, 좋아하는 것을 탑작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 멀쩡한 것도 다 잘라서 꼬매서 입습니다.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들입니다. 넷째,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 파는 등에서 선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버리고 제가자, 출가자 모두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으며 치료나 점성술, 사주를 봐주는 행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상시 이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마타를 지금 사마타 힘을 기를 때 이러한 번잡한 것들을 다 끊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어떤 이한테는 이 방편으로 뭔가 좋은 이야기, 사주를 봐주면서 좋은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사마타 수행이 힘을 기를 때 이런 것들을 다 끊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끊으라는 게 아니라. 예. 다섯째, 계율을 청정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악인 성죄, 그 자체로 그걸 성죄라고 하면 그 자체, 살생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죠. 차죄라는 것은 당장은 죄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죄악들을 양성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술을 마신다는 거. 술 자체가 바로 성죄는 아닌데 술을 마심으로써 정신이 흐려지고 스승님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을 잊어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죄를 짓지 않으며 학처에서 멀어지거나 부주의하게 죄를 범한다면 곧바로 학처라는 마땅히 배워야 될 부분, 계율이 그 대표적인 거고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후회하며 여법하게 하는 것이며 성문의 계율에서 바라이죄, 사바라이죄입니다. 승려 자격이 박탈되는 중죄로서 음란한 음란한 짓을 한 거, 그다음 도둑질 한 거, 살인한 거, 그다음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이죄라고 합니다. 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행했을 때 후회하고 이후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게다가 죄를 지은 그 마음은 자성이 없음을 각각을 분석하거나 일체법이 자성이 없음을 안다면 이런 사람만이 계율을 청정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발할죄를 지었어도 반드시 참회하고
이후에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 낸다면은 비록 업은 지었지만 그 업장은 조금은 가벼워지면서 더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도 우리 그러니까 재무자성 중심기 심양멸시 재형마 재망신멸 양거공 시증명이 진참해 이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죠. 삼륜천정 죄에 대해서 각각을 분석하게 되면 죄를 지은 자 또 자성이 공한 것임을 알고 그 다음 대상 죄를 행한 대상 또한 공성이고 공한 자성을 무자성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은 행위 자체 또한 자성이 없음을 아는 것을 무자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성이 각각 없음을 안다면 이러한 사람만이 계율을 청정하게 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문장으로 막행막싱을 한다면 그 또한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연기 공성 자성 또한 연기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하여 존재하는 것은 무자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기는 까르마이기 때문에 작은 선도 놓치지 말고 행하고 작은 악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해서 자기 행위를 무조건 다 정당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자성을 연기공성을 이해한다면은 반드시 까르마에 대해서도 까르마의 법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율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특별히 내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성 아사세 참회 대승경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도록 하며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행에 확실히 매진해야 합니다. 성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얻는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여하는 것들을 자세히 다룬 아마 경전일 겁니다. 여섯 번째, 탐심도 이생과 내생의 다양한 허물을 마음으로 짓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분별심을 버려야 합니다. 네, 탐심, 탐하는 마음, 이생과 다음 생, 오는 생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심도 탐심에 대한 분별심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탐심은 일체법이 무자성임을 안다면은 그때 비로소 탐심이 거친 탐심들은 싸그리 다 사라지고 미세한 탐심들은 우리가 육바람이라든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서서히 그러한 탐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